반갑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윤승원 차동순입니다. 지난 2000년 11월 16일 주님이 사랑하시는 땅 필리핀으로 파송받아서 지난 만 2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당하고 있는 필리핀 현지인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또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서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이제 스스로 서가고 또 스스로 자립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저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평생을 선교지에서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남 유모세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셨고 공급하셨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까지 필리핀 선교사 윤승원 차동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2019년 12월에 시작된 우리 중국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절을 또 겪어왔습니다. 전 세계에 6억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되어서 세상 떠난 사람만 해도 687만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5천만 우리 국민 가운데 확진자가 3,172만 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도 또 안타깝게도 34,804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은 지난 3년 반 동안 코로나 확진자가 414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우리 한국의 2배가 가까운 6만 6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가운데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코로나를 겪어왔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 선교의 최전선이 선교사가 아닙니다. 선교의 최일선은 바로 사랑하는 고국교회, 또 고국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선교의 최일선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사역 만으로 23년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의 현장,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또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국에 와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지난 23년도 그렇게 지나왔거니와 지나온 저의 믿음의 생활들을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 오전에 우리가 같이 찬양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1967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또 신학대학을 또 가고 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러한 지나온 세월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생각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로 나가서 한 10여 년 동안 지내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건축하고 또 어떤 때는 이어서 한 해에 건축하면 그 다음 해에 또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면서 여러 곳의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에 49살에 선교지에 갔습니다마는 이렇게 지나온 세월들을 생각하다가 나이 60이 돼서 깨달은 것은 모든 이 선교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선교사 너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런 은혜를 뒤늦게 깨닫게 되고 또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평생을 지내오면서 지나온 세월 동안 50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조금도 변하시거나 또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고 또 이 믿음 생활을 한 해도 쉬거나 한 달 동안이라도 쉬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면서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지난 22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되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소망을 두고 기도하려고 작정하려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수히도 많은 것을 저는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또 체험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필리핀 예배에서도 언제나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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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is so good to me. Anxious I'm about thee. Anxious I'm about thee. Anxious I'm about thee. 마부디 사긴 잉지어스 마얌냐 잉지어스 마얌냐 잉지어스 마얌냐 마얌냐 까꾸. 우리 필리핀 예배는 통상 2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첫 예배가 찬양으로 시작되어서 찬양과 경배지요. 그래서 한 30분 동안 뜨겁게 찬양하는데 그 찬양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던 어떤 찬양이든 우리는 한 곡 부르고 그 다음 곡, 한 곡 부르고 그 다음 곡인데 필리핀에서는 한 곡을 2번 불러요. 어떤 때는 3번도 불러요. 그래서 아까 부른 좋으신 하나님, 이것은 영어로 한 절을 불렀고 또 필리핀 현지 말인 따갈록이라고 하는 따갈록으로 한 절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3번째 부르는 것은 잉지어스 마얌냐는 저희가 살고 있는 필리핀 중부 지역의 루선에 빵빵가라고 하는 프로빈스 주가 있어요. 그 빵빵가 주의 그 언어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에는 거의 각 도마다 물론 몇 개 도시 묶어지겠습니다만은 언어가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가서 만약에 제주도 본토 사람들이 제주도 말로 막 하면은 뭘 알아듣겠어요. 이방인처럼 그렇게 느끼게 되겠는데 필리핀도 수많은 언어들이 지방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는 자기 고향말로 막 싸운답니다. 그래서 빵빵가죠.
저 밑에 세부면 세부하노 그 말로 또 막 서로 하면 잘 못 알아듣는다 그래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공통어는 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갈록도 물론 지방어입니다만은 표준어입니다만은 이렇게 도별로 언어가 틀리는데 저희들이 이런 찬양을 저희가 빵빵가주에서 하니까 빵빵가어로 또 찬양을 같이 그렇게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또 하면서 부산에서 25년 동안 목회를 하는 가운데 좋은 목사님 밑에서 11년 동안 부교육자로 부산 분이엘 교회에서 11년 동안 목회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우리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원로 목사님 밑에서 참 목회를 배우고 목회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교우들을 사랑하며 또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11년 동안 배우고 14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 이제 2000년에 필리핀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뭐 선교사 훈련을 받지도 못했고 또 선교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운대에서 목회를 할 때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게 되었는데 그때에 이제 94년도인데 한 30년 다 됐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를 교회에 어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힘들 때 한번 외국에 한번 나가보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아직 외국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그런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왔습니다. 94년까지. 그래서 94년에 여권을 만들고 태국 방콕으로 여행을 한 열흘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갔지만 귀국 날짜를 또 연장을 또 여러 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태국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방콕에 저의 친구가 한인교회를 88년도부터 목회를 하고 있는 대학 친구가 있었고 또 그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하는 북부에 또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수정동 선결교회에서 파송받아서 간 친구 목사가 선교사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인교회를 방문하고 여행은 다 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를 방문하게 됐을 때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목사 같은 사람이 선교사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나와서 자기도 이제 한 6년 정도 이렇게 그곳에서 목회를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흘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지 6년이 지나서 선교사로 가 있더라고요. 2000년에. 저는 필리핀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50년 가까이 살았고 또 결혼해서 20년이 넘게 또 살아왔고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결혼해서 21년째 또 49살이 되기까지 이 좋은 나라에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남은 생애를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선교지에 나가서 섬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 2번 가봤는데 2번 가보고 나서 이제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저희 아내와 같이 의논을 하는 가운데 아내도
1%의 망설임도 없이 1%의 걱정과 근심을 표하지 아니하고 가서 한번 일을 합시다.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필리핀에 50만 원이면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50만 원이면 살면 내가 한번 선교사 파송을 부탁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제가 이제 아직도 조금 더 젊은 때에 필리핀 선교사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시면서 그래? 그런 생각을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목사님 50만 원만 도와주시면 제가 필리핀 가서 선교사로 활동을, 생활을 가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는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그러니까 물어보시지도 않고 50만 원 얘기를 하자마자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 답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얘기를 또 하는 그런 또 좀 성격도 아니고 뭐 용기도 없고, 그래서 다른 목사님을 또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목사님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려고 이미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50만 원만 후원해 주시면 제가 필리핀 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 목사님도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4군데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수개월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봄부터 여름이 다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이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한 것이고, 그 목사님들이 오죽했으면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 이것은 응답이 없는 것이 바로 응답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파송 예배만 드려주십시오. 파송 예배라도 드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에 10월달 교단 총회에서 선교사 파송 허락을 받고, 그리고 파송장을 받아야 또 비자도 낸다 하니까, 제가 뭐 비자 그런 걸 잘 몰랐지만은 비자도 내야 된다고 하니까 파송장 하나를 써달라고, 그래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11월 초에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파송 예배 때 함께 헌금하는 그런 시간을 또 이렇게 해 주셔서 파송장도 받고, 그 다음에 파송 예배 때 헌금해 주신 또 격려해 주신 여러 교회들, 또 여러 친구 목사님들, 또 우리 신학교에서 이렇게 또 헌금해 주신 이런 것들을 모았는데, 놀랍게도 헌금이 한 980만 원 정도를 헌금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한 10,000불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10,000불, 약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필리핀을 가면, 교단에서 이제 100만 원을 주셨으니까 그거 가지고 비행기표 두 사람이 이제 왕복표 끊으니까 뭐 104만 원인가 얼마 이제 좀 모자랐지만, 그래서 비행기표도 끊어놨겠다. 이제 980만 원, 10,000불 정도에 이제 환전을 해서 이제 이것만 가져가면 아껴 쓰면 50만 원씩도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2년은 안 살겠나. 아무리 안 해도 1년 반, 뭐 2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김해공항을 통해서 마닐라로 해서 앙헬레스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가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할 때에 뭐 어떤 분이 필리핀에 오면 도와주겠다 하는 사람도 없었고, 또 필리핀에 가면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지만, 저희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시간을 이제 얼마 정도 조금 지나게 되는데,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는 필리핀에 또 여기 와서 또 한인교회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들렸어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합시다, 그런 또 어느 선교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인교회 사역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필리핀 현지인 교회를 섬기고 현지인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제 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뭐 귀담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보다 여러 해 먼저 가신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는 뭐 생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선교사님이고 교단도 틀리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희 부부를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자기 사역지를 다 이렇게 둘러보게 하시고 또 밥 사줘가면서 사역지를 한번 쭉 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저희보다 또 마침 6년이나 먼저 가신 94년도에 선교사로 오신 그런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공무원을 그만두고 선교지로 오신 그런 분인데, 아직도 지금 이제 30년 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저 이웃에 살고 있는 친구 선교사님입니다. 나이도 똑같고 그렇게 됐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는 알지 못하고 간 땅이지만 거기에 저보다 6년이나 먼저 가신 그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선교사님이 자기 자신과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을 소개를 해줘서 이 전도사님하고 또 이 교회의 목사님이 이 교회에 목회를 하십시오. 개척한 교회지만 얼마 인원도 되지 않지만 함께 일을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22년이 된 오늘 시점에까지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파스터 이스마엘 바스라고 65년생 목사님이신데요. 아직도 22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계셔요. 참으로 좋은 동역자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고 또 만나게 해 주셔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없는 마을에서 전도사님과 같이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한 가정 모여서 서너 명이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을 그 전도사님이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교회를 이루고 또 한국의 후원교회가 연결이 되면 또 그 마을에 맞는 작은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신 그 아가페 미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김해에 있는 장유의 저희 친구 목사 세상 떠나고 유가족이 헌금해 주신 것 가지고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에 건축을 해서 7월에 헌당한 그런 20년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으로 그 땅을 얼마 되지 않는 그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 동네에서는 땅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그 전도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그 저희 집에서 2시간 반 거리 제일 멉니다. 떨어져 있는 그 시골 마을에 가서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됐는데, 초등학교 교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드리는 아가페 미션 교회였어요. 얼마 안 되는 한 10명, 12명 이렇게 소수가 모이는 초등학교 교실에서 모이는 예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한 1년 동안 저희들이 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면서 이 교회가 참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이사 다니지 않고 가정 이 집 저 집 다니지 않고 옮겨 다니지 않고 예배당을 마련하기를 그들이 소원하고,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가지고 만불입니다. 만불 가지고 저희는 정말 사역도 한 만불 가지고 시작하고 교회 건축도 만불 가지고 시작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땅을 저희들이 그 비용을 계산할 때 한 60평 정도 이렇게 땅을 사고 예배당을 한 30평 지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60평 땅을 살려고 이제 주인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땅을 사게 된 것은 이런 분이 그 유가족이 미망인과 두 아들이 헌금해 주신 걸 가지고 이렇게 땅을 산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 땅 주인 부부가 천주교 교인인데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통역을 통해서 듣고 그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측량을 하는데 30평을 더 주겠다고. 그래 자기 땅 30평을 뭐 기증해서 그래도 90평을 살 수 있도록 300스퀘어 300 입방평방미터 90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비용이 적으니까 교인들 집사님들 한 7분들이 돈을 조금씩 더 내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을 30평 예배당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5년 동안 페인트도 칠하지 못하고 그냥 이제 세면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예배당인데, 5년 후에 선교팀이 한번 오셔가지고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청년들이 선교팀들이 제각기 또 헌금을 해 주셔가지고 500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페인트를 칠하지 못하던 교회가 5년 만에 그 500불 헌금을 가지고 페인트를 일주일 새에 그냥 싹 칠해버렸어요. 그것도 우리는 안에만 칠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밖에도 칠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 화장실 있는 데까지도 다 칠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그래서 이 필리핀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그 애착심, 교회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이들이 봉사하는 것을 볼 때에 저희는 참으로 좀 마음 뿌듯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보신 뉴오프 빤다깎이 동산교회, 빤다깎이 동산교회라고 하는데도 2006년에 이제 성경 공부로 시작이 돼서 원래 다음 주가 17주년인데 박교회에 있는 저희 큰아들이 오늘 그 교회를 이제 가고 내일 이제 아침 새벽에 이제 한국에 4년 만에 나옵니다만은 그 교회를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한 주 땡겨가지고 교회 창립 기념일을 17주년을 오늘 예배를 아까 드렸다고 아들한테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는 지나온 세월을 바라볼 때 또 여러분의 모든 세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은 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가운데 모세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부모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모세 부모가 그 모세를 지키고 그리고 그를 살려냈습니다. 결국은 모세는 애국 공주의 입양이 되어서 양자로 들어가서 40년 동안의 궁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고 또 애굽인을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때가 아니었죠. 그래서 모세는 살인자로서 애굽인을 쳐 죽인 자로서 이제 그는 방랑 생활을 통하여 또 수십 년 동안의 광야 생활로 그는 연단을 받고 또 훈련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의지할 곳 없는 광야에서 모세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
약속되어진 그런 연수와 횟수가 정해지지 않은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으로 광야 생활을 견뎌왔을 때 하나님은 80세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80세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그리고 그는 입술이 둔하여 나는 뻣뻣하다, 나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론에게 너 모세를 바라볼 때 너의 형 아론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론에게 내가 주는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게 해서 모세와 아론 그 형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진퇴양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의 왕과 군사들이 이제 추격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느냐, 그렇게 불평하면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더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부르짖을 때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 군대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을 구름과 흑암으로 막으시고,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에 되게 하시고, 물이 좌우로 갈라져 벽이 되게 하시며, 이제 애굽 사람들은 자 우리가 도망가야 되겠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도다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간 그 홍해 안에서 애국 군사들은 다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도 새로운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그 밑에 조장까지 세워서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재판을 하며 또 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모세에게 오지만 이 모든 일들을 이 지도자들이 또 일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자격은 지혜가 있는 자, 지식이 있는 자, 무엇보다도 각 지파에서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여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판하는 재판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재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에 차별을 두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30절에서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뢰고 요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요구는 우리의 잘 사는 것과 부귀와 영화와 물질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애굽인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움직이면 장막을 거두어 또 다시 행군을 시작하게 될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곳까지도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닷가를 거니는데 그 모래에는 발자국이 나 있어요. 네 발자국이 나 있어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찬송하며 걸어왔던 지나온 날들을 이제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자기 자신이 고통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보니까 거기에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되고 성공하고 또한 형통할 때에, 좋을 때에, 건강할 때에 하나님은 나와 같이 손잡고 걸어가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죠. 그 발자국 2개는 네가 걸어갔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갔다. 네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질고 가운데, 환난 가운데 너를 안고 갔다. 오늘 성경에도 신명기 1장 31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게 안겨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영어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원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뒤에 딱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분리된 그러한 삶은 결단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이것은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교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시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는 정말로 가슴 뿌듯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 삼으신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도 감사.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것도 또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걸어갈 수 없는 길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다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고 또한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우리가 결단코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로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부활소망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